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화평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도 신명기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고 있지만 전쟁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누구와 전쟁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을 추구하라 합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법의 또 다른 특별한 점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봐요. 본문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타 민족과 전쟁을 할 경우가 있다 하십니다. 그 경우에 화평을 선언하라 그럽니다. 화평을 추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화친 제의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화평 제의를 꿋꿋내 거절하고 칼과 창을 들고 나온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창과 칼을 들고 전쟁을 원한 그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살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사는 거죠. 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 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규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고대에도 이 전쟁 전에 이와 비슷한 제의들이 오간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몇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것은 화평 선언이 아니었죠. 화평 제의가 아니었습니다. 뭐지요? 그 상대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이거나 강요였습니다. 그 협박과 강요로 항복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점령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항복한 대가, 전쟁을 하지 않고 손든 대가가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전쟁법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전쟁하면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법입니다.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선전포고. 2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됐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불법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게 1939년 9월 3일 날 있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이런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하는 전쟁들이 꽤 돼요. 전쟁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전혀 의사가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 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나치 독일이 그때 그 소련과 1939년에 그 중립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안 한다 했죠. 그런데 1941년 몇 년 안 가서 41년 6월에 기습적으로 소련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아주 소련이 깜짝 놀란 거죠. 또 있죠. 1900 그해 12월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들이쳤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비열하지요. 진짜 그 비열한 것 대표적인 거 하면 우리가 당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북한의 남침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해도 비열하게 기습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전쟁에서 모두 패했다는 사실 압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하라 이겁니다. 비열하게 하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지만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기껏해야 선전포고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전쟁을 해도 화평의 선언을 해라. 화평을 추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Declaration of War가 아니라는 거죠. Declaration of Pea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목적은 남의 영토를 차지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겠다. 이게 하나님 전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전쟁법을 정말 그야말로 그 참 목치를 한 대표적인 역사 사례가 있죠. 그건 뭡니까? 11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 했습니다. 성전이라 했죠. 왜 십자가 들고 나가냐? 아니, 우리 빼앗긴 성지를 다시 회복하려고 나간다, 수복하려고 나간다. 그래서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개수작이었습니다. 그거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피만 흘린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화평을 구하는 겁니다. 화평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의 일원이죠.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어떤 경우는 군복을 입고 참호에 나가 적을 마주하여 총을 겨누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그야말로 참전해서 적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살인이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 방아쇠를 당긴다는 건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에 물젖어 있는 사람들은 뭐 좀 아는 척해요. 종교적 의무에 의한 병력 거부 그렇게 멋진 말들을 갖다 붙였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본 경우입니다. 초대교회의 히포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죠. 우리는 오거스틴 이렇게 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 오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치 사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민족의 번영을 위한 전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나 도덕적 요청에 의한 전쟁은 용인되며 이 경우 참전한 개인에게 개인의 폭력이나 살인을 금지하는 십계명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 이렇게 성경을 잘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독일의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던 본회포 목사님을 아십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나치 시절에 히틀러 초단 모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발이 돼서
옥에 갇히셨죠. 그래서 그 옥에서 고생하시다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는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가 행한 그 행위가 옳다, 정의롭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뭐가 옳지요? 그 히틀러라는 절대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도덕적 요청에 그가 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 요청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의 참전입니다. 전쟁 참가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는 겁니다. 6.25라는 전쟁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전을 요구했던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김일성은 북한에 공산 독재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교회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모두 멸살했습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을 위한 남침 기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남한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국민의 한 사람들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도덕적 요청에 의한 전쟁,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쟁을 해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전쟁을 해도 화평을 선언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실제로 이 민족이 서로 싸우고 미워해서 갈라진 때로부터는 올해가 70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갈라졌다가도 하나가 돼서 번영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만은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서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고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미워하기만 때문입니다. 싸우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외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세상은 화평을 외칠 수 없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그들은 화평을 외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죠? 세상의 본질이 남을 누르고 남을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은 평화를 외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교회만이 평을 외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평화와 화평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해도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꽤 됩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 20% 된다죠. 여러분, 저 드넓은 저
바다가 썩지 않고 계속 맑은 물로 깨끗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예,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 가운데 소금이 풀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금의 퍼센티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퍼센티지로 보면 3%입니다. 3%. 3%의 소금이 풀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은 영원히 맑습니다. 썩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평화를 외쳐서도 이 나라가 왜 안 되겠습니까? 20%입니다. 20%. 여러분, 여의도에 가보십시오. 세계 초대형 교회입니다. 저 서초에 가보십시오. 세계적으로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는 이제 사라졌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 교회당이 세계적으로 제일 화려할 거예요. 근데 우리 도대체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한 겁니까? 뭐 하기야 했겠지 한데 화평을 위해서 안 했겠지요.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에 대해서는 침묵한 겁니다.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정부가 북한에 쌀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는 민간 단체의 지원마저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 논화 없이 모두가 연합해서 저 연세대학에 모여서 이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쌀, 의약품 같은 거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의 지원은 속히 재개하라 하는 대정부 요청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들은 일화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북 관계가 이제 악화되고 모든 지원이 이제 차단되자 북한의 이제 식량 사정이 아주 급격히 악화됐죠. 그러자 북한은 급기야 외교 대표단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이제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식량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받은 우리 정부가 즉시 외교 대표단을 그 북한 외교 대표단이 둘렀던 모든 나라들에 보냈습니다. 절대 그 요청에 응하지 마시오. 쌀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동맹국으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그건 못난 짓입니다. 그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교회 장로님이시었습니다. 장로님 하면 교회의 어르신이잖아요. 믿음도 제일 좋아서 교회를 치리하라고 교인들이 세워준 어른입니다. 교회. 이렇게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좀 기회가 되면 그 어르신 장로님 한번 좀 뵈면 좋겠습니다 하고 꼭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싸우는 것이 기뻤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미워하고 그렇게도 갈라져 있는 게 즐겁습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전쟁을 해도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이 늘 마음에 떠나지 않아서 눈에 밟혀서 우리 교회는 개척된 첫날부터 북한에 쌀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해. 방법이 없으니까, 저 장벽을 넘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풍선을 택했습니다. 풍선에다가 쌀을 매달아 북한에 매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선 모양은 똑같은데 그 풍선 때문에 남북이 총포가 오가는 거 아닙니까? 그 풍선을 띄우는 그 지역 예, 예, 주민들과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그 무슨 풍선이죠? 우리와 풍선 모양은 똑같은데 전단 보낸다는 풍선입니다. 전단. 우리가 풍선으로 북한에 쌀을 보낸다는 정보를 딱 입수한 해당 경찰서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리 그 현장에 왔죠. 쌀 막 포장하고 풍선 이렇게 만들고 하는 현장에 왔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차여차 그런 풍선입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과장님, 계장님 다 울었습니다. 똑같은 풍선인데 교회가 띄우는 풍선은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입니다. 똑같은 풍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북녘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거기에 쌀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그 쌀은 그냥 쌀이 아니고 또 우리 남한에 있는 농민들이 쌀 생산은 열심히 합니다만 뭐 비싼 외국 농산물에 가격이 밀려서 팔리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샀습니다. 사서 그걸 풍선에다 매달아 보내니까 북녘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기 남한에서는 쌀 생산은 했지만 농사는 지었지만 어려운 농민들 살리는 곳. 이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그 경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풍선은 그렇게 모양은 같은데 사랑과 생명의 풍선입니다. 통일의 풍선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 울면서 하루 종일 가지 않고 우리하고 쌀 포장 같이 한 거 아닙니까? 훔침으로 쌀도 나르고. 그 경찰들이 누굽니까? 그 전단 보내는 풍선 그 현장에서 그들과 대치해서 싸우다가 부상당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그 경찰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세상과 정말 다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은 전쟁을 해도입니다. 전쟁을 해도 화평을 추구하라입니다. 화평을 선언하라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날 천사들이 이 땅에 임했죠. 그때 그들이 천사들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평화를 위해 오신 겁니다. 평화를 위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분에게는
곰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총포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 나서면서 곰을 뽑았지요. 주님 절대 붙들리시면 안 됩니다. 곰을 뽑았죠.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 곰마저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그 곰마저 칼집에 꽂으라. 그러시고 우리 주님은 종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탄 마귀의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사탄 마귀 권세를 부수는데 총과 칼로 부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으로 부셨다고요? 사랑으로 부셨습니다. 평화로 부쉈습니다.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정말 주옥과 같은 가르침이 있죠. 산상수훈. 산상수훈.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많은 송인들이 일어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에 비교하면 티끌만도 못한 거지요. 네, 티끌만도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뽑으라 하면 당연 그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는 것은 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러십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해서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 공동체와 사회에서 쫓겨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전토를 빼앗기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어야 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300년이나 받았다고요. 300년이나. 근데 우리의 질문이 뭐라고요? 아니, 어차피 박해받아 죽을 건데 한번 한 거라도 해보지, 마음이라도 좀 시원하게. 근데 그 한 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한 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어찌 그 오랜 세월 그렇게 묵묵히 그들이 박해 속에서 죽음을 택했을까? 그들을 가르쳐 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칼마저 칼집에 꼽으라 하는 말씀을 친히 들었던 사도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에는 분명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교회, 예수만 믿는 사람들에게 싸움은 안 된다. 이 가르침을 친히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이 모습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저 강화문 나가봐요. 깃발 들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군가? 지역 주민들하고 부동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가? 정말 이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모습은 교회라는 지붕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뭔가 통일이 되면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북한하고 싸우자고만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건 자기가 만든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선 믿음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부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온 승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당신이 친히 매달리심으로 가져온 승리입니다. 화평의 승리입니다. 평화의 승리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30년간이나 300년간이나 박해를 당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던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회가 승리한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화평이 승리하는 겁니다. 평화가 승리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사명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며 협력하고 있는 권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모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때도 이제 남북 관계가 뭐 지금처럼 매우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께 질문했습니다. 권사님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악화되다가 만일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군이 막 몰려 내려오면 권사님들은 어찌 할 겁니까? 그러자 권사님들의 대답입니다. 목사님, 내려오려면 내려오라 하세요. 우리들은 김밥을 만들어서 다라이에다가 다 이거 일산으로 가서 길에 서서 북한 군들에게 김밥 다 나누어 줄 거예요. 야, 제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옳습니다. 권사님들 진짜 싸우는 방법 아는군요. 손자병법이 와다가 울고 가겠습니다. 손자병법은 아시는가? 권사님들이 그러면 김밥 가지고 나가면 북한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총을 다 내려놓을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들었던 총 다 내려놓을 겁니다. 전쟁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법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이 권사님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뭐 다 북한군 다 귀순해요. 북한군 다 귀순하면 저긴 젊은이들 다 군대 나가는데 북한엔 젊은이가 없어지겠구만. 그렇게 이겨요. 우리 그렇게 이겨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전쟁을 해도 화평을 추구하라. 평화를 선언하라. 그 화평으로 이기는 겁니다. 평화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란 말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화평을 추구할 때, 평화를 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홀리워.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화평하는 거, 평화하는 거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자기 권력의 혈육들과 먼저 하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과 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먼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분들과 재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조금 양보하십시오. 괜찮다니까. 이 말씀하면 다 얼굴이 어두워질라 했는데 그러지 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조금 양보한다고 굶을 거겠습니까? 아니 얼시다. 아니 얼시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겁니다. 양보해요. 조금 양보하고 싸우지 마시고. 명절날에 오랜만에 만나면 그 전 누가 붙이냐 설거지 누가 하냐 그거 가지고 또 신경전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붙이세요. 찬송하면서 설거지도. 우리 교회는 참 이런 사랑이 많아서 좋아요. 우리 교회가 멋진 게 뭐지요? 자기 가진 거 자꾸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나눠 먹는 거.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가만 생각해 보라고. 난 나눈 거 없는데 그건 나누게 될 겁니다. 네, 나누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멋진 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젊은이들. 서로를 향해 째려보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않겠다고 싸우고 그건 결국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거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싸우면 그게 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집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이겨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형제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참가했는데 글쎄 오랜만에 우리 교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요새 교회 잘 안 다니는 청년 하나를 딱 얼굴을 봤는데 조한된 와서 인사 아주 잘해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한데 딱 보는 순간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아슬아슬.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 형제의 요게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요게 얼마나 잽싸고 사나운지. 아닐세나 다른 형제 딱 보자마자 야, 넌 말도 하지 마. 너하고는 난 말도 안 하겠어. 그 입을 누구한테 아직 못 줬더라고. 진짜 내 마음에 덜컹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받은 형제가 누굽니까?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고 봉사까지 하는 형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다르더라고. 아이고, 나 같아도 뚜껑이 딱 열리겠는데, 아니, 오랜만에 할 말이 없어. 그 입질이냐? 요렇게 되겠는데, 아이고, 하하 웃더라고요. 하하. 그리고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리고 아주 따뜻이 가서 악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난 네가 좋아. 그러니까 그 입이고 그 보통이 아닌 그 형제가 순간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얼떨떨해 하더니 같이 악수하고 웃더라고요.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거 누군가 한 대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하셔야 됩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인자해야 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을 해도 화평을 추구했더라면, 화평을 선언했더라면, 그리고 원수에게라도 양식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독일이 통일됐을 때 이 남북도 하나가 됐을 겁니다. 하나가 됐을 겁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었다 생각할 때가 그때입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면 기꺼이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도 화평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화평과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원수에게도 양식을 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북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 먼저 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해도 화평을 선언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라 가르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화평을,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일지라도 우리의 미움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우리의 화평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화해와 평화 하나됨의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화평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